골로새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 골로새 4장 1절에서 8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사람을 살리는 전도된 자. 반드시 이 사람 살리는 비밀이 있습니다. 어떤 비밀이 있느냐? 오직 그리스도의 비밀 아니면 사람 살릴 수 없겠죠. 그리스도가 해결하신 것.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사단의 문제, 영적 고아의 상태. 이 세 가지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끝내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왔느니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 되기 위함이라.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요 사단은 계속 첫 인간 아담과 하와를 공격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메시지를 심었는데 지금도 그래요. 이 사단은 권세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끝났고 존재는 예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영원히 끝나죠. 지금도 활동은 하고 있다는 겁니다. 믿는 우리를 계속 틈을 노리죠. 우는 사자같이 삼킬차를 찾는다고 합니다. 특히 무엇을 틈타냐? 염려를 틈타고 근심을 틈탑니다. 염려라는 건 분열된 상태죠. 믿음과 반대말이 분열이에요. 믿음은 오직 하나님을 누리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땅에 영적 고아된 우리들을 하나님을 만나도록 길을 여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세상 현장에 이 문제가 진짜 문제다라는 걸 못 들은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죠. 못 들은다니까요. 가서 당신의 그러면 죄 했을 때 그 사람들은 윤리적 도덕적인 죄만 생각하지 자기가 실수한 거 상처 준 것만 생각하지 원죄를 몰라요. 하나님 떠난 하나님 모르게 된 죄를 모른단 말이죠. 그 죄 아래에서 사단에게 붙잡혀서 운명사주팔자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었고 뭐 어떤 걸로도 채울 수 없는 영적 공허함 속에 살아가는데 이걸 못 들은 거예요. 이 문제 때문에 인생의 오래된 문제, 드러난 문제가 온 거지 않습니까? 우리는 들었고 알았고 믿었고 누리고 이제는 전달해야 되는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하냐? 오늘 본문에 있듯이 현장에 나타내야 돼요. 오늘 본문에 현장에 나타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이제는 현장에 가서 전하는 겁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힘써 전파하라라고 했잖아요. 현장에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를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 미래를 알려주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비밀을 내가 알았고 또 상대방에게 줄 때 예비된 자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같이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의 만남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늘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깨닫지 못하고 성경을 읽었던 에디오피아 내시가 빌립 집사님을 만나면서 늘 읽던 그 말씀의 주인공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깨닫게 돼요. 빌립이 말한 그리스도를 에디오피아 내시가 한 번의 만남에, 마지막 만남에 영원한 만남으로 누릴 수 있었던 건 둘만 아는 거잖아요. 또 하나 예를 들자면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자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단 말이에요. 베드로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말을 듣고 그 안진뱅이 안에서 그 증거를 얻었던 안진뱅이 안에서는 어떤 마음, 어떤 상태가 있을까요? 둘만 아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은 주는 자, 받는 자 둘만 통하는 거죠. 이런 만남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겁니다. 절대 불가능 속에 하나님은 절대 가능을 누리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죠. 애굽이라는 엄청난 파워를 가진 이 나라가 이스라엘의 모든 아들을 다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요게빗이라는 한 여인 힘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요게벳을 통해서 절대 가능을 누리게 합니다. 모세를요 왕궁으로 집어넣을 수 있는 지혜를 주셔요. 우리는 다 안 된다고요. 길이 없다고요.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절대 가능을 누리는 기도. 그리스도의 비밀이죠.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계속 괴롭혀요. 근데 한나는 이 나라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거하고는 상관없이 자기 개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렇잖아요. 계속 블레셋이 자기 나라를 괴롭히는데 한나는 그것보다 더 힘든 게 뭐냐면 지금 나에게 아들이 없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아들을 안 주셔요. 근데 한나가 깨달은 거예요. 지금 이 블레셋이 우리 나라를 공격하고 괴롭히는데 내게 아들이 있으면 뭐하냐.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진 이 시대에 실제로 엘리 제사장의 눈이 어두워서 희귀해졌다라는 말이 사무엘상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하거나 이 한나가요 나실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전쟁을 그치게 만들고 기도하는 모든 것이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비밀을 알고 이스라엘을 이끌 선지자 사무엘을 아들로 주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요게벳이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어떻게 쓰실지. 한나가 진짜 알았겠습니까? 사무엘을 하나님 어떻게 쓰실지. 그건 몰라요. 그러나 요게벳과 한나는 뭘 알았냐면 절대 불가능 속에 하나님의 절대 가능을 누리는 기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응답을 알고 받으면 은혜죠. 은혜. 모르고 받아도 그건 더 큰 은혜입니다. 또 있죠. 아람 나라가 계속 이스라엘 괴롭히는 그때에 오바댜, 엘리야, 엘리사 이들이 하나님 앞에 중요한 응답을 받는데 특히 오바댜는 선지자 100명,
아합 왕의 충신이면서 엘리야의 제자였던 오바댜. 선지자 100명을 각각 동굴에 숨겨서 하는 거예요. 아합 왕이 이세벨 여왕이 얼마나 싫어합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그런데 그때 어떻게 보면 조금만 잘못하면 자기도 죽을 수 있는데 이걸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오베다를 통해서 엘리야와 엘리사 또 나중에 예후를 왕으로 세우고 하나님의 사람들 7,000명 도단성 운동 이런 것들을 일으키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가 해야 될 게 뭔지,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 그 절대 가능을 누리는 기도를 회복해야 되겠죠. 바벨론에 끌려갈 때 시드기야 왕 두 눈이 뽑혀서 갔죠. 가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필사한 두루마리를 다 찢어버리는 거예요. 다 불태우고요. 다 끌려가는데 끌려가서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뜻을 정합니다. 예레미야와 이사야의 글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포로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스라엘이 언제 회복될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것을 보고 뜻을 정합니다. 이 다니엘과 함께 세 친구들도 함께요.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일도 있었지만 중요한 거는 그 뒤에 에스더도 나오죠. 결국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통하여 믿음의 동역자들을 또 인도하셔서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여주셔요. 로마에 속국되었을 때 이때도 마찬가지로 절대 불가능인데 로마서 16장의 사람들, 절대 가능의 기도를 누렸던 사람들, 바울 전도자의 보호자요 식주인이요 그 동역자였던 자들, 이들은 절대 불가능이라고 하는 시간표에 전부 다 절대 가능의 응답을 누린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를 확실하게 해야 돼요. 뭐냐? 어떤 것도 하나님을 막을 수 없다. 어떤 것도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다. 불신앙을 완전히 버려야 됩니다. 어제 1부 때도 얘기했지만 이스라엘의 원망의 흐름을 보면요, 정말로 이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번석교회 성도님들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절대 가능의 이 응답을 준비하셨다라는 걸 갖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언약으로 붙잡고 나는 불가능입니다. 나는 연약하잖아요. 근데 절대 가능을 누리는 기도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그때 가능한 이 증거가 오게 되는 거죠. 보세요. 이 사람들이 뭐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시작이 뭔가 대단한 자격이 있었고 조건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냥 동네 아줌마예요. 어떻게 보면 동네 아줌마. 마음에 안 드시는 동네 아줌마. 생각해 보세요.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이들이 이걸 누리고 나의 불가능 연약 여기에 대한 응답을 받아가는 거죠. 오늘 메시지 있잖아요. 바울이 하는 게 뭡니까? 2절에 보니까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래요. 기도할 때 원망 불평할 거 없어요. 감사함으로, 모든 것 감사함으로 깨어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기도라니까요. 여러분의 기도가 늘입니다. 늘. 기도를 계속하고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늘 이 상태를 유지하라는 거죠. 이게 우리 영적 상태여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문제 안 되는 겁니다. 절대 불가능도.
나의 연약함도. 3절에 보면 우리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 기도해라. 오늘도 여러분 현장에서 나와 우리 반성교회 전도자들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라고. 바울이 알았던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전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따라가는 게 전도라는 걸 사도행전을 통해서 바울은 우리에게 계속 얘기하잖아요.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증인 되리라 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영적 상태를 알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캠프를 알았던 겁니다. 이 캠프를 우리에게 보여준 거죠. 그리고 말할 건 다른 것만 하면 안 돼요. 다른 것만 하면 안 돼요. 에디오피아 네시아 같은 사람이 만나지면 빌립 지사님이 거기다 대고 인사치레 하면 되겠습니까? 바로 묻잖아요. 네가 읽는 것을 깨닫느뇨.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의 비밀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지금도 있어요. 교회를 한 번도 가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도 못 들은 사람 있다니까요. 그 뒤에 이 부분 할 때 세월을 아껴라. 그 말은 뭡니까? 바울은 현장에 갈 때마다 그 현장에 얼마나 있어야 될지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해 동안 새 안식일 반드시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캠프 기간, 캠프 시간표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도 지금 캠프 시간을 정해놓고 이번 주에 인도받고 있는 거예요. 그 뒤에 보면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지혜로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말을 할 때 소금으로 맛을 내라는 건 뭐 소금의 역할을 잘 아시죠? 소금은 부패를 막습니다. 소금은 간을 맞춥니다.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안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웬만하면 이 인간적인 말, 세상적인 말은 하지 말고 내 인생의 포럼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증거들을 포럼하고 주일 강단에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포럼하는 중요한 이 부분들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 이걸 여러분들이 찾아내는 거죠. 나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찾아낸 만큼 다른 사람을 볼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사람을 뭘로 볼 수 있냐면 영혼으로 볼 수 있게 되고 이 영혼을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영혼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 기준에 맞고 안 맞고 나랑 통하고 안 통하고 상관없어요. 모든 사람 안 맞아요. 어떻게 맞습니까? 맞을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왜냐? 나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비밀이 있듯이 이 사람에게도 있을 거니까. 그걸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니까. 그렇게 되면 전무후무한 응답은 옵니다. 개인마다 하나님이 준비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이죠. 이거는 하나님이 개인마다 준비하신 거. 바울에게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스라엘과 임금들과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할,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받을 택한 나의 그릇이다. 신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기적을 보게 된 것. 또 디모데
루스드라의 디모데, 바울이 돌에 맞아서까지 들어가서 찾은 디모데, 그리고 실제로 빌레몬, 오네시모, 이 둘의 관계 속에 하나님은 오네시모와 빌레몬에게 향하신 계획이 있었죠.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를 감옥에서 바울이 만나서 오네시모가 회심하고 완전히 나중에 한 교회의 지도자로 설 만큼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계시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사람의 위로는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아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위로, 237 치유 서밋, 세계 복음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위로입니다. 왜? 이 안에 모든 내 인생의 가치, 이 안에 하나님이 내게 준비하신 모든 필요 다 들어있고 따라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당연한 세계복음화의 전도의 축복 속에 오늘도 질문하면서 누구인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인도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 모든 성도들과 사람 살리는 전도 제자로서 어떻게 현장을 보고 사람을 보고 어떤 언약 붙잡고 어떤 기도하며 무엇을 말해야 될지 알게 하신 하나님, 오늘도 모든 성도들 스케줄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모든 시험에 하나님 앞에 정확한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 그대로 사람을 살릴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